1절에서 51절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2차 인구조사를 다루고 있고 그 인구조사 전체의 결과를 우리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낯선 이름들도 있고 아는 이름도 나오고 또 어느 지파에 어느 가족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지파에 가족들이 몇 명이었다. 그리고 해당 진영에 있는 가족들은 몇 명이다. 이런 숫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주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전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 재앙이 있은 뒤에, 그 재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이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주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 뒤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재앙이 있은 뒤에 주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2절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두루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살 이상입니다. 여기는 20살이 넘어라고 했는데 우리말에서 넘었다라는 게 초과하다는 이야기고요. 이상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숫자와 그 숫자를 넘어선 수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을 이야기할 때는 해당되는 숫자를 포함하여 그 아래를 이야기할 때는 이하라고 하고, 해당되는 숫자는 제외하고 그 밑으로 이야기할 때는 미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from 20 years old and upward, 20세와 그 위로, 그렇기 때문에 20살이 넘어가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이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 광야 생활 40년 차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요르단강 건너가서 이때부터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장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할 때 이 싸움에 나갈 숫자가 병력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병력을 각 부대별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 점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 점호해가지고 총원 몇 명, 근무 몇 명, 사고, 질병 몇 명, 현재원 몇 명 해요. 총원을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보고를 하고 또 일찍 사령이 각 중대 소대에 방문하면은 불신번이 인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현 내무반에 취침 중 인원 총원 몇 명 중에서 근무자 몇 명 제외하고 현재원 몇 명입니다. 딱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병력의 숫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자기 자녀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이 머리털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60만 대군 엄청난 숫자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90억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기의 자녀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 숫자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터에 나갈 그 병력들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라고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다음 장에서 보면은 상속 유산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눌 텐데 강성에서 인구가 많은 지파한테는 넓은 땅을 줘야 됩니다. 인구가 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을 좀 적게 줘도 됩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를 위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상속 유산을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에 땅의 분배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에서 이 일이 일어난 곳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기대감에 설렜을 겁니다.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마음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것처럼 내일이면 결혼식인데 결혼할 신랑 신부의 마음처럼 기대감과 설레임과 희망으로 이것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제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이 넘은 백성의 총수를 조사하라 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백성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자, 이번 인구 조사에서는 1차 조사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지파 내의 그 가족들, 가문들 이름까지 거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장 21절에서 곧 루벤 지파에 속한 자가 46,500명이더라. 1장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민수기 26장 7절에서는 루벤 족속의 가족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3,730명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요. 루벤 족속의 가족들이니 하면서 루벤의 아들들 이름이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문별로 각 가족 단위로도 계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기 4개의 진영으로 한 진영당 3개의 지파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는 해 뜨는 편인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과 유다 지파를 비롯한 나머지 2지파가 같이 출발하고 그 다음은 남쪽에 있는 진영이, 그 다음에 서쪽 진영이, 그 다음에 북쪽 진영이 이런 순서로 출발을 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도 우리가 그걸 살펴봤는데요. 근데 2차 인구조사 때에는 동쪽 진영하고 남쪽 진영하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8절이 남쪽 진영, 그러니까 루벤 진영, 루벤 지파와 그와 함께한 시므온과 갓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19에서 27절이 이제 동쪽 진영, 유다 진영입니다. 유다와 함께 이사갈과 스불론이 계수가 됩니다. 동남하고 남동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동쪽이나 남쪽이나 묶어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레아가 6 아들을 낳았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한동안 출산이 끊어져 가지고 여종을 들여보냈다가 이사갈과 스불론 6입니다. 자, 6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는 계수에서 빠집니다. 그 레위 지파 계수하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합니다. 자, 6 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소생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셀은 아직
다른 지파, 북쪽 지파에 남아 있고요. 실은 남동으로 하나 동남으로 하나 이거는 야곱의 첫째 부인의 후손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르벤과 유다 누가 먼저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고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는 유다 지파입니다.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자기 서모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잔혹하게 살육하는 기계다. 세겜성에서 이방 민족들을 무참하게 학살했기 때문에 르벤, 시므온, 레위 빠지고 나면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것은 유다 지파지만 출생 순서로 이야기하면 르벤이 첫째 아들이고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그래서 르벤이 먼저 계수가 되고 유다 쪽이 나중에 계수가 되었습니다. 자, 르벤 지파의 가족들, 야곱의 첫 아들 장자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한옥 족속, 발루 족속, 헤스론 족속, 갈미 족속이 있었다고 했고 르벤 족속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43,730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르벤 가족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요. 르벤 가족들 가운데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런데 9절에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 다단,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 우리가 들어봤죠. 고라의 반역 때 함께 모세를 대적했던 르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반역에 가담했죠. 근데 반역자들은 죽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고라의 반역 때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에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고라와 그의 무리라고 했는데 다단과 아비람도 고라의 무리에 들어갑니다. 그 250명은 250명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하면서 자기 회중 위에서 자기들을 높이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자손이라고 해서 고라와 고라의 아들, 손자, 그 밑에 모든 고라의 일가족이 다 몰살을 당한 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장가를 가면은 장막을 따로 분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텐트에 가 있을 테고 그 밑에 손자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자기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지 않고 자기 가족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 반역자의 그 장막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장막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의 경고를 듣고 그 장막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반역의 무리가 멸망할 때 그들 가운데 고라 자손이 모두 다 죽었던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역대기상 6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계보가 스무엘, 위에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아시죠? 엘가나가 사무엘 아버지입니다. 스무엘, 엘가나, 여로함, 엘리엘, 도와 수부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에서는 사무엘, 엘가나, 그 엘가나 위에 여로함, 엘리후, 도후, 그리고 숲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발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것은 에스라 당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에 대한 게 스무엘, 사무엘 이렇게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 흐름을 보면 사무엘, 엘가나, 여로함 올라가는 순서를 보면 똑같아요. 이걸 보면은
고라의 후손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읽는 시편에 고라 자손들에게 준 시편 노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그리고 44에서 49편, 시편 84편과 85편, 그리고 87편과 88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있죠. 12절에서 14절 시므온 지파. 시므온의 아들은 느무엘, 야민, 야긴, 세라, 사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4절에서 시므온 족속의 가족들을 계수했더니 전체 숫자가 22,200명입니다. 다른 지파 4만, 5만 뭐 이렇게 가는데 이 지파만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바알볼에 연합한 자들 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단체로 우상숭배하고, 또 미디안 여자까지 한 명 데리고 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불살라서 그 반역자들을 처단한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 이방 여인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시므온 지파 소속입니다. 자기 혼자만 가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마 단체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인구가 급감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8절은 갓 지파의 가족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갓 지파의 가족들을 보니까 스본, 학기, 수니, 오스니, 에리, 아롯, 아렐리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 갓 족속의 가족들 가운데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쪽 진영 19절에서 27절은 동쪽 진영 유다 진영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실제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가족들 19절에서 유다에게서 난 엘과 오난이 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창세기 38장에서 읽어본 내용입니다. 엘은 주 앞에서 악하게 행하여 주께서 그를 죽이셨고, 그러면은 엘이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형수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이 자기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형의 후사를 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의 씨를 이어주지 않으려고 씨를 땅에 쏟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과 씨, 대가 이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자손손 내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난은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오지는 못했죠. 자, 20절 유다의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셀라. 유다와 다말에게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베레스와 세라가 있습니다. 셀라는 셋째 아들인데 셀라를 다말에게 주려고 하니까 큰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이거 보니까 남편 잡아먹는 여편네 같아요. 그래서 셀라가 또 죽을까 봐 주지를 않는 겁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와 세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베레스가 메시아 계보에 들어갑니다. 원래 며느리 아들이면은 손자로 꼽아야 되는데 유다가 자기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레스에게서 난 헤스론과 하물이 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자, 그래서 22절에 유다족 속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7만 6,500명. 숫자가 많죠. 강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유다와 함께 같은 방향에, 그러니까 동쪽편이죠. 진영, 장막을 치고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은 23절, 24절에 보니까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이라고 했고, 이사갈 족속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64,300명. 숫자 제법 많죠. 2만 대 가는 지파도 있는데 4만 대 정도면은 거의 중간 정도는 가는데 6만 단위로 올라갔어요. 26절, 27절 스불론 지파의 가족들,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렛, 엘론, 얄루엘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스불론 족속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6만 500명이었더라. 스불론 지파도 인구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 동쪽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서쪽 지파, 서쪽 진영,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인데 거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갈라집니다. 실은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원래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더블 포션이라고 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2몫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 한 지파를 준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2몫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니라 원래는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장남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둘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할 때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얹어줬습니다. 원래는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축복해 주기를 바로 이렇게 요셉이 데리고 나왔는데 손을 맡겨가지고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순서가 바뀝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이 진영 이름이 에브라임 진영이에요. 에브라임이 주 집하고 양쪽에 각각 므낫세와 베냐민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가 먼저 나옵니다. 28절에서 34절 보면은 28절에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출생 순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29에서 32절에 보니까 므낫세에서 마길, 그리고 길르앗, 그리고 그 가족들인 그 아들들인 예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 헤벨 이런 이름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목을 받는데 33절에서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의 이름이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 이름이 5명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비르사. 왜 이 문제가 나오냐 하면요, 인구조사의 목적이 2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둘째는 상속유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상속유산을 분배하려면 상속받을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이 상속을 받고 딸은 다른 가문에 시집을 가면은 그 집에 있는 상속유산을 남편하고 같이 누려야 됩니다. 딸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시집을 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럼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면 그 집안은 땅을 못 받으니까 살아갈 터전이 없어가지고 그 집은 대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가 땅을 못 받아서 서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지게 생겼다. 그것 때문에 딸들에게도 상속유산을 주어가지고 아버지의 맥맥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므낫세 족속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된 자는 52,700명입니다. 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35절에서 37절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들이 나오는데,
자, 수델라, 베겔, 다한, 그리고 수델라의 아들 에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의 가족들 중에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에브라임보다도 므낫세가 더 강성해졌습니다. 므낫세는 52,700명이고 에브라임은 더 창대하라고 했는데 32,500명입니다. 전세 역전됐습니다. 38절에서 41절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사실 다 라헬의 후손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게 되고 베냐민까지 다 라헬 계열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은 38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벨라, 아스벨, 아히람, 수밤, 후밤 그리고 벨라의 아들들인 아룻과 나아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족속의 가족들 중에 계수된 자들이 45,600명입니다. 사실 야곱의 맨 마지막 아들이 제일 늦게 난 아들이 자기 엄마가 죽기 전에 낳은 아들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45,600명, 에브라임보다 더 많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이 수가 줄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아가지고 더 강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이 에브라임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도 자주 나와가지고 다른 사사들이 참 곤혹스럽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너희가 갔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부를 때는 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호세 부리던 지파가 사실 에브라임 지파고 나중에 저기 호세아나 이런 데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둘째로서 자기가 형을 이겨먹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째인 나를 그렇게 복을 주셨다 하면 그걸 감사한 줄로 여기고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으스대고 하다가는 서쪽 진영 전체가 실은 에브라임 진영이라고 불리는데 보니까 므낫세 쪽에서 52,700명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45,600명인데 자기네 지파에서는 대장 지파인데 32,500명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강성하다고 또 축복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42절에서 50절은 북쪽 진영입니다. 단 진영입니다. 이 단 진영은 전부 다 여종의 후손들입니다. 정실 부인들이 아니고 라헬의 여종 그리고 레아의 여종. 자, 단 지파의 가족들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소생이죠. 단의 아들 수함에게서 난 수함 족속이 있다라고 했고 43절에서 단 족속의 가족들 중 계수된 자들이 64,400명 숫자 제법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갓과 아셀이 원래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갓은 저쪽에 앞서 먼저 루벤 지파 이야기할 때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셀 지파 레아의 여종인 실바의 소생입니다. 자, 아셀 지파의 가족들은 44절에서 46절 임나, 예수이, 브리아 그리고 아셀의 딸 사라 그리고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이 언급됐습니다. 아셀 족속의 가족들 중에 계수된 자들은 53,400명. 이것도 중급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8절에서 50절 납달리 지파의 가족들.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소생입니다. 자,
48에서 49절에 보니까 납달리의 아들들 야세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납달리 족속의 가족들 중 계수된 자들이 45,400명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은 이스라엘 자손 2차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다 계수했더니 60만 1,730명이었다. 이렇게 총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지파 1차 조사와 2차 조사, 인구 조사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어느 지파가 숫자가 불어나고 어느 지파가 숫자가 줄어들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뭐 일일이 다 이거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므온 지파가 대폭 줄었습니다. 59,300명인데 2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민수기 25장 14절에서 시므온 지파의 통치자 시므리라는 사람이 자기 그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고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오고 그로 인해서 그때 당일날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 바알볼에 연합한 자들을 치라 해가지고 재판관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시므온 지파가 아마 대거 죽었을 겁니다. 인구가 줄었고요.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유다 지파가 74,600에서 76,500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54,400이었는데 64,300으로 증가했고요. 스불론 지파가 57,400에서 65,500으로 증가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숫자가 많이 불었는데 동쪽 지파입니다. 동쪽 지파 숫자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성막에서 제일 가까운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잖아요.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성막까지 동시에 출발하면 제일 거리가 가까운 지파가 어디겠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진영입니다. 왜? 성막의 출입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저 서쪽 지파는 뒤에서부터 쭉 돌아와야 되고 북쪽과 남쪽도 마찬가지로 옆면으로 돌아가서 정면으로 와야 됩니다. 옆문이나 뒷문이 없어요. 성막은 동쪽을 향하여 문이 하나 나 있습니다. 성막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회당을 지을 때도 문은 동쪽으로 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르단강을 건널 때에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르단강 동편에서 요르단을 건너서 동에서 서로 들어갑니다. 방위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진짜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옆에 있으면 따라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이건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 기도에도 나옵니다. 다스리는 자의 홀은 유다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옵니다. 그 유다와 나란히 같이 양옆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도 덩달아서 같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그 영향이 미칩니다. 왜 그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진다고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영적인 영향,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복을 받을 때 옆에서 덩달아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검은 것,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역시 그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전에 1차에서는 45,500명이었는데 32,500명으로 이렇게 숫자가 감소했고요. 므낫세는 1차에서는 32,200으로 에브라임보다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52,000
700명으로 숫자가 확 불어났습니다. 므낫세가 더 강성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에브라임의 교만, 그리고 광야에서 주를 시험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가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의 자연 증가라든지 자연 노화로 인한 그런 증가율이 증가 감소가 똑같다고 가정할 때는 다른 원인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치심으로, 물론 그 20세 이상이었던 자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거역한 그 20세 이상이었던 자들은 그 책임을 지고 광야에서 죽었겠지만 그것 이외에도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19세, 20세였던 사람도 20세 이상으로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38년 지났습니다. 당시 20세면은 지금쯤이면 58세가 됐을 겁니다. 그 38년 동안에 또 각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죽은 그것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셨는데 그것 말고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이 38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죽은 자들, 그래서 자기 가문을 세우지 못한 자들, 숫자가 줄어든 지파들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1차 조사 때는 므낫세가 더 열세였는데 2차 인구 조사 때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보면은 여기에 광야 생활 38년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산의 복을 받은 가문들,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가장과 그 가정이 함께 몰락한 그런 집안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에브라임 지파 같은 데에서 더 많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1차 조사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차 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20세 이상이었던 자들이 자기들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그냥 순수하게 질병이라든지 뭐 노화라든지 이런 걸로 죽었다고 하면은 인구가 이렇게 지금 38년 지났는데 인구가 거의 비슷하지만 살짝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더 불어나야 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20세 언저리에 있던 사람이 최고령자가 58세입니다. 나머지 고령자들은 저기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 빼고는 중간이 없어요. 그 중간에 있어야 할 60세, 70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 58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위로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다면 진짜 여호수아 갈렙보다 더 연장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있었다면 인구는 이거보다 더 많았어야 됩니다. 1차 조사 때, 2차 조사 때 뭐 2배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1.5배 정도는 불어났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노인들은 많아지고 밑에서 계속 자녀들을 낳고 손자들이 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고 더 이상 그들이 이 땅에서 남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실 때 주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수많은 500만, 1000만 되는 그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의심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자들이 섞여 있으면은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죄에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가지치기를 해내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정예 멤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 적재적소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구하는 자들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요, 우리가 그들을 포용할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부모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을 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 기존 성도들이 미리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새신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섬기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게 되고 그와 그의 가정과 그가 속한 지파가 크게 위축되고 숫자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복을 받은 자들은 번성하고 또 크게 부흥하고 강성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자녀들이 우리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에 비하면 2차 인구조사에서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위축된 지파도 있습니다. 크고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지파가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숫자가 줄어들고 숫자가 적었던 므낫세 지파가 강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번성하게 된 것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계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동안은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거리만 불러일으킬 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빨리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시오니 각 사람과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생은 없사오니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다스리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 무장되고 성장하여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올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잘 받아들이고 도와줄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